이 시간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요한복음 이게 강해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성령 강림절쯤 해가지고는 이제 그 고난 주간부터는 종려주일 설교, 그 다음에 고난 주간 설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시리즈 설교, 성령 강림절.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성령 강림절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지난주일 같아요. 지난주일. 그 부활주일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성령 강림절은 제가 이제 붙이진 않지만 이게 예수 다시 사셨네 저거는 붙여놨어요. 사실 365일 우리 죽을 때까지 부활절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가지고 저거는 조금 더 붙여놓고 띄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가 뭔지 아시죠? 양치는 목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양이라고 이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이제 주입식 교육. 목자는 예수님. 목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네. 너무 어려운 걸 냈네요. 다시 한번.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주님은 네, 그거 엄청 어려운 거였는데 잘 맞추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가셨나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면서 온 인류의 참 목자예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7가지 호칭.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호칭이 있는데 뭐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기억나시죠? 나는 빛이라 기억나시죠? 이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통과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구원주도 없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과해야만 꼴을 얻고 쉼을 얻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참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양은 실제 양이에요? 네, 양이에요. 양은 우리 양 목소리를 잘 내시는 분이 있으시죠? 성대묘사의 달인 우리 사모님. 양 목소리 한 번만 내보세요. 네, 맞아요. 양이에요. 양. 좀 말 안 듣는 양. 양이요. 양인데 양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다 목자라고 해볼게요. 저도 양을 키우는 목자고 우리 성도님들도 양을 미우는 목자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양을 부르면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 너는 룰루야, 너는 뭐 귀요미야, 너는 뭐 순종이야, 너는 충성이야. 이름을 양들이 다 지어줄 거예요. 지어주면은 실제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실제로 알아듣는데요. 제가 키우는 양이면은 우리 다른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불러도 안 쳐다보는 거죠. 안 쳐다봐요. 자기 목자만 쳐다봐요. 자기 목자만. 이제 반복 훈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대요. 자기 목자의 음성과 다른 목자의 음성을 목소리를 구분해요. 사람 같죠? 사람. 양을 비롯해서
초식 동물들이 가장 발달해 있는 게 뭐죠? 청력. 예, 청력이요. 청력.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게 물가에서 물 먹다가도 걔네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는 거 보셨어요? 눈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눈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무슨 소리만 나도 귀가 막 그리고 먹다가도 무슨 소리 딱 나면은 딱 이렇게 하시는 거 알죠? 가만히 있다가 주위에 아무도 무슨 소리 다시 안 들린 것 같으면은 이렇게 먹다가 또 무슨 소리 나면 다시 이렇게 딱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청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자연의 세계가 약육강식이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최하위예요. 초식 동물들이라는 건 뭐 다른 짐승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먹는 것 위에 항상 최하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력이 발달해 있고 소리를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민감해요. 아주.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작은 소리에 막 화들짝 놀래죠. 화들짝 놀라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도 청력이 발달돼 있대요. 눈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나 봐요. 눈은 많이 어둡나 봐요. 청력이 발달해 있어서 특별하게 익숙한 소리라 하면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죠. 예를 들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겠잖아요. 이제 직접 목자가 양을 키우면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는 말들이 비슷하죠.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리 와, 저리 가, 때때로 왜 말 안 들어, 맴매할까, 그런 걸 이제 알아듣는 거죠. 반복적으로 부르는 이름, 가자, 자기 이름을 계속 부르죠.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쳐주고, 이름 부르면서 쳐주고, 순종아 그러면서 쓰다듬어주고, 순종아 그러면서 쓰다듬으면은 나중에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구분을 합니다. 종소리도 기억한대요. 종소리도. 연구에 따르면은 양은 사람의 얼굴도 구별한답니다. 사람의 얼굴 구별하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한대요. 이 사람은 내가 항상 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이 시간 되면 저쪽에서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은 날 와서 항상 괴롭히는 사람, 얼굴을 구별한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특정 음성의 신호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오고, 이렇게 하면은 가고, 이렇게 하면은 잠자고, 이게 소리를 다 알아듣는데요. 아마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도 훈련시키면은 하면 물 먹고, 이렇게 하면은 밥 먹고, 이렇게 하면은 잠자고, 이렇게 하면은 넌 오늘 말 너무 안 들었어, 혼날 거야, 그런 거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동이나 부한 사람들은 자기 양떼가 다 있어요. 자기 양떼의 자기 집 우리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자들은 양은 저녁 되면은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은 그 마을에 공동 울타리가 있대요. 공동 목장이죠. 공동 목장 안으로 다 집어넣어요. 이제 큰 울타리 안에다가 A 목자 양도 다 집어넣고 B 목자 양도 집어넣고 C 목자 양도 다 집어넣습니다. 목자가 각각 양들을 한 우리에 다 넣고 난 다음에 아침에는 데리고 나가잖아요.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이려고. 다음날 목자가 자기만의 소리, 자기만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만의 무슨 신호 방식으로 들려주면은 양들은 그 목자 양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기억하고서 신호를 줬는데 다 나갔는데 하나가 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돌아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딱 보고서 아무도 없네, 나만 남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간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다 풀어놨나 봐요. 이번에는 양우리를 다 하니까는 A 목자, B 목자, C 목자 양들이 다 나왔어요. 다. 어떡하죠? 이거를 갖다가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우리는 저기 봉천동으로 가서 꼴을 먹을 거야. 너는 어디로 갈 건데? 나는 남현동. 너는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서초동.
나는 남현동으로 가야지. 가자그로 가면은 이 A 목자 양들만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자기 양들만 온대요. 자기 양들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목자. 그럼 양은 누굴까요? 양은? 우리인데 여기서는 양은 교회, 양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양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양.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만약에 불러서 안 나오면은 아주 공동 울타리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는. 하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목자의 양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도 불러보면은 제가 한번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이름 딱 불러보면은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엄마 어디 있어? 딱 쳐다보고 뭐 누나 어디 있어? 딱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제 누군지 아니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성경에서는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적용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나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이제 어제 서울시청 앞에 가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이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방파제. 그리고 어제 연사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넘어서서 더 깊이 거룩한 파도가 나와서 이렇게 막 이제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어제 서울시청 앞 서울시 의회부터 숭례문까지 3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날 기도 모임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의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참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누구인가? 참된 양,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누가 음성을 듣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남자와 여자 둘이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거를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는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도 그냥 전통적으로 처음엔 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 들어갔다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게 됐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예전에는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한 연합을 통한 가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거죠.
지난주에 영상을 저게 본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개가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30몇 가지가 있고 또 어떤 주에서 100몇 가지는 뭐죠? 그거는 그 100몇 가지의 성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무슨 성이 있는지. 무슨 성이 있는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성은 남자와 여자, 뭐 트랜스젠더, 뭐 게이,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고 여자가 남자로 수술하고 또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뭐 그런 거 종류가 알고 있는데 100가지 종류면 그게 법적으로 문서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100가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쫓아가겠다며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되고 있죠. 발의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 두 성이 아닌 30몇 개의 성, 100여 개의 성 그걸 다 인정하고서 사람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가정이 아닌 다른 것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어떻게 그걸 통과시키는 법을 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이죠. 참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목대 대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나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에요. 이제 4절 보니까는 목자가 앞서 가면은 따라가는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따라가는 이들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성막을 볼 때도 성막이 법궤가 가장 앞서가게 되면은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가 제일 먼저 건넜죠? 법궤가 앞서가요. 근데 법궤가 막 날아다니진 않으니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가장 앞서가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길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목자의 음성만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한 가지 비춰볼게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악법이에요. 이거는 악법.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뭐 향자 들어가는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향자. 뭐 향린, 무슨 향. 향자 들어가는 그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회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성도들은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는 양일까요? 아닐까요? 양이 아니라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앞서간대요. 말씀이 앞서가면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은 따라간대요. 근데 따라가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은 어떤 양이냐?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이 나오죠. 타인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남자와 남자와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결혼,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 여자의 결혼, 남자와 동물과의 결혼. 그걸 우리도 하겠다라고 만든 정당, 국회의원들이 있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있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나오는 타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뜻이 자기의 것이 아닌, 그리고 남의 것, 외부인, 낯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타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타인. 양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염소예요. 염소. 구원받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인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인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목회자인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서명서를 다 나눠드릴게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서명서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기다가 사인하고 이름하시면은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겁니다. 사인 하실 거죠? 아멘 하시면 안 돼. 아멘. 이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참목자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목사인 거죠. 교회이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타인이라고 했어요. 상관없는 교회, 상관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상관없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식 자리 있는데 갑시다. 다 참여했어요. 술을 따라주면서 술 먹어. 예,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술은 먹지 않기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술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양이 아니라 염소 같은 장로인 거죠. 뱀 같은 장로인 거죠. 담배 펴. 이거는 기호식품이야. 예,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네요. 내가 교회 집사거든. 담배 피라고. 집사도 피는데 무슨 성도라며. 집사도 아니고 왜 담배를 안 피는 거야. 이러면 양인 집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염소죠. 염소. 뱀인 거죠. 뱀.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단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자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지지한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절 보니까는 목자가 다 내놓은 후에 그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간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야만 참된 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목사는 오른편에, 목사가 아닌 자들은 왼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른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왼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다 섞여 있어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다 섞여 있지만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오는 그 목자의 참된 양들은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는 타인도 있는 겁니다. 타인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세요. 참 목자라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들을 왜 부를까요? 우리 이제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딱 가운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시라고 돼 있어요. 시편 23편. 구약은 이제 검은색이나 시라고 돼 있어요. 시는 시편. 시.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양들을 부르는가? 목자가 양들을 불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목자가 부르는 그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 양들은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나예요, 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이제 구약의 표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까지 우리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6절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는 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죠? 제일 비싼 집이 어디죠? 뭐 얼마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100억 정도 하나요? 뭐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해야 돼요. 언제든지 다 무너지고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 집에 잘 살다가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이게 다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여기서 보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4절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는데도 4절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게 된대요. 해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합니다. 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해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원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5절 보니까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삶을 또 허락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당연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당연한 것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자라고 그러잖아요. 실천하자라고. 어제는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는 양들은 참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지. 예배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자 그러면은 그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참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사망이 엄습하고 해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십시오. 이게 고난이 없어서, 골짜기가 없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니까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타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제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10장 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맹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맹인에 대한 말씀. 그 말씀도 했었는데, 유대의 정통 종교인들 다 타인이잖아요. 타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성경을 아는 것과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나가지 못해요. 다른 거죠. 다른 것.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돈은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죠. 필요. 돈이 구원의 문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출세가 구원의 문도 아닙니다.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제 끝까지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안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